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늘 묵상하며 또 바로 이해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책에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주셨으나 그 책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두루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또 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책망을 받고 또 바로 고치고 그래서 의로운 인격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인격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또 작은 한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7영으로 온 땅에 두루 계시고 이 시간 주님 이곳에 계시고 또 각 가정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 아마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심 이런 제목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8절부터 몇 절 먼저 보십시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은 우리 앞에서 새벽 시간마다 조금씩 읽어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이죠. 성경에 여호수아서부터 모세오경에도 역사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여호수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서고 사사기, 룻기 거쳐서 사무엘, 상하 다 왕들의 역사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12권이든가 그렇죠. 역사서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서로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 지금도 있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팔레스틴하고 같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서로 좀 분쟁이 있고, 저도 뭐 정확한 그 국경을 잘 모르지만은 좀 섞여 있는 지역도 있고 좀 그런 갈등이 있고 복잡한 그런 지역이 됐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좀 그 지역도 크고 또 옛날에 좀 그 군사력이 꽤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물론 이스라엘이 강할 때도 있었지만은 아람이 대체로 좀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그 신복들, 아람의 그 신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그러다 딱 있다가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자, 아마 그랬겠죠. 공격을 하려고 진을 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해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입니다. 열왕기 상 끝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적이 역사가 그 행한 행적이 있고, 열왕기 하에는 초두에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 후계자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자를 엘리야에게 주셔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제자가 됐는데 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인가에 거기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때에 그 가지 엘리야를 따라 승천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소원을 아랬죠. 당신의 영의 갑절을 내가 이렇게 영감의 갑절, 근데 영의 갑절, 당신의 사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감, 당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갑절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사적을 쭉 보면 많은 기적을 엘리야도 행했지만은 열왕기 하초도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은 갑절이 꼭 되더라고요. 세 번에. 그래서 흥미로워서 정말 능력의 갑절을 받은 셈이로구나 보는데, 갑절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밀접히 기도를 많이 하는 참 하나님의 참된 종이죠.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오늘날의 평범한 목사와 다르게 신령한 목사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깊이 교통을 하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 아람 왕이 어디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치는 것을 다 알았다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면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나 역사상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은 특별하게 지금 엘리사에게 특별한 역사상에 이런 일이 드물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가서 거기에 진을 치는데 가서 딱 미리 있으니까 몰래 와서 진을 치려고 아마 했겠죠. 그러다가 발각이 됐다. 이게 안 되겠다. 여기 못 치겠다. 그러고 떠나가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그렇게 했다. 신기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여호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남북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된 이후에 북방은 계속 우상 숭배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데, 구약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구약교회가 분열돼서
북쪽 교회, 남쪽 교회가 된 것과 같고 북쪽은 배교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배교한 교회, 자유주의 교회, 또 은사주의 교회, 또 로마 천주교회 같은 그런 배교적 교회가 되어버렸고, 남쪽 유다도 그것은 계속 바르게 가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를 절반쯤 받아들여서 매우 부패되니까 남쪽도 교회가 온전치를 못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죠. 마치 남쪽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신복음주의 교회, 타협적인 교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저 배교한 교회하고 사이좋게 지나잖아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가슴 아픈데, 바르게 잘 교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중요하지 않다고 아예 천주교하고도 같이 다 일치운동할 수 있다. WCC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교회들도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교단하고 별 문제 없이 같이 기도회도 하고 연합활동 다 하고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고 다 성서공회 기독교 방송국 같이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엄격히 말하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또 천주교회 그런 것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또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끼시고 금방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같으면 아유 저 교회들 못 쓰겠다. 다 배교하고 타협하고 다 잘못됐고 정말 남은 사람은 이제 몇 사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쉽게 속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좀 모든 것을 더디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좀 기다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은혜를 엘리사 선지가 거기 살아있다는 것도 신기한 은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이 그런 은혜를 신기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11절도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번뇌를 했다 해서 우리가 몰래 딱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가려면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거기 와서 딱 지키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이 작전 회의를 누가 몰래 갔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자가 있는 것이냐. 내응이라는 말은 내통하는 자, 오늘날 좀 쉬운 말로 하면 내통하는 자가 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참 이 엘리사의 소문이 아람 왕의 신복들 중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복 중에서 엘리사도 알고,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과장됐는지, 소문이 어떻게 또 과장돼서 퍼졌는지는 몰라도 침실 속에 있는 말을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알려면 알지만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보이셨는지 몰라도 여튼 그들의 그 은밀한 작전, 궁궐 속에서 아주 핵심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하시고 엘리사로 알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그런 말을 합니다.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 누구냐? 엘리사라고. 그래서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럼 그 엘리사가 어디 사는가 알아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그런 엘리사를 우리가 먼저 잡아서 죽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도단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단에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금 체포하려고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처단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큰 군대를, 말과 병거와,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 부대와 같은 건데, 병거와 많은 군사를, 군사들도 많이 보내가지고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쌌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경을 마음대로 막 드나들게 그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도단성까지 외국 군대가 돌아가지고 다 포위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북 군대가 돌아가지고 뭐 서울을 포위하거나 저 수원을 포위하거나 하는 것처럼, 세종시를 포위하거나 하는 것처럼, 혹은 청와대를 군대들이 잠입해서 와서 포위하거나 땅굴이 실제로 있으면 땅굴을 통해서 오든지 뭐 그런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엘리사에게는 옆에서 좀 돕는 조수가, 수종자가 있었는데,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다 몰래 와가지고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다는 거죠. 다 얘기했겠죠. 저 아람 군사인 것 같은데, 아람 군사가 분명한데 저들이 우리 성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겠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데,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나,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람의 마음이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런 거 다 비슷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을 주시면, 또 용기를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가 있는데요? 앞만 돌아봐도 엘리사하고 또 게하시라고 하는 아마 엘리사의 수종자하고 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명이나 또 뭐 선지생도들이 좀 있어봐야, 많아봐야 50명, 100명. 그러나 군사들은 아마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올리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저가 누굽니까? 그 수종자, 게하시 다음에 어디 나오면 게하시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수종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는 자,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와 또 그 선지생들이 있으면 아마 그들을 다 호위하는 그런 하늘 군대가,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사를 둘러 있는 불말과 불병거. 지금 이 아람의 왕은 군대를 보내기를 병거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는 육신의 말과 병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죠. 불말과 불병거를,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군사들, 또 말들도 표현했습니다. 말들은 무엇인지, 말들을,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들을 많이 보냈어요. 산에 가득하게, 아마 도단성이 좀 언덕 위에 있는 성인가 보죠. 산에 가득하게 다 그 성을, 저 적군은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딱
쫙 전부 불말과 불병거들이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접근하면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다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천사들도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힘 있는 천사들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면은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뭐래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하룻밤에 나가서 그들을 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서 송장이 돼버렸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힘이 있죠. 18만 5천 명의 군사라도 천사들이 금방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든든하죠.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게하시는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와 닫혀 있는 자의 차이가 참 크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종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와 정말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와서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종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도우며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고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지켜주실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사들을 활용해서 위험할 때 천사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8절 19절 봅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접근하게 하고 그 군대들을 또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했어요. 그래서 접근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이 좀 어두워지면 좋겠다. 자기가 눈을 밝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고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도 하시면 볼 수 있고 또 어둡게도 하시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들의 눈,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어둡게 해달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자, 엘리사를 찾으려고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 오셨어. 내가 인도하겠어. 그러고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자기가 엘리사인데 나 그냥 자기를 주면은 그 사람이 잡아서 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 바로 난데 사실은 엘리사인데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엘리사를 엘리사로 바로 뭐 저 사람 누군가 아마 노인이겠죠. 나이가 좀 든 노인이겠죠. 누군가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니 친절하기도 하긴 한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하여튼 그 엘리사를 찾는다고 하니까 엘리사한테로 인도한다니까 가면 아마 엘리사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따라가네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가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갔냐면 도단이랑 사마리아가 가까운지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도니까 군대들도 많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왕궁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서울에 있는 청와대 경비대나 또 서울의 수도 경비 사령부나 서울을 지키는 그런 특수부대들이 있듯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꼼짝없이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 수도 경비 사령부의 특수부대 속에 딱 포위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 간 걸 보면 그렇게 숫자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어요. 군대가 아마 몇천 명이나 되는지 딱 군대 들어가서 보니까 뭐는 뭐 딱 포위가 되면은 거기서 죽이면은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사들을 죽이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20절 맞아 보십시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게 무슨 성으로 지금 인도하는가? 우리가 도단성이 저기가 도단이라고 알았는데 도단이 거기가 아닌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이거 사마리아로 갔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보통 때는 사마리아를 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게 무슨 성인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사마리아 아닌가? 와보니까 이게 서울로 왔네. 이것이 수원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수원이 아니고 서울로 왔네. 말하자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나이도 좀 어렸겠지만은 엘리사는 그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나라에 지대한 그런 은혜와 영향을 끼쳐서 아까도 말한 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를 방비하시오, 어디 가서 좀 지키시오, 막으시오 다 알려줘서 몇 번이나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다 군대들이 있으니까 그냥 딱 치라고만 하시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칼과 활로 잡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치지 않고 하면 좋겠다.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참 이것도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얘기죠. 지금 원수 나라인데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고 온 그런 군사들인데 그들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딱 포위됐는데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와서 밤에 야간 행군에서 와가지고 다 포위하고 지금 시간을 해서 아침 되고 또 걷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할 때인데 떡과 물을 주어서 좀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로 아람으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 또 엘리사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갔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했고 또 거기서 이제 인도한 자가 보니까 바로 엘리사였구나. 우리가 잡으려고 도단성에 갔는데 잡지는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가 우리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고 와서 포위가 됐구나. 다 깨달았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하듯이 떡과 먹을 걸 좀 주고는 배부르게 먹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휴 하고 안심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죠. 은혜로운 장면이고 그래서 그 후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다시 복수를 하려고 또 다시 칼을 갈고 쳐들어오겠지만은 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대접을 하듯이 하고 돌려보내니까
민망해서라도 다음에 못 왔다. 참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이야기에 우리 교훈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계획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셨고 또 그를 수종드는 자의 눈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셨고 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셨고 또 이제 눈을 밝게 해주소서 하니까 눈을 밝게도 하셨고 지금 보면 지식, 눈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시는구나. 우리는 좀 밝으면 좋겠죠. 육신의 눈도 밝아야 눈이 밝아야 몸이 밝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눈도 어둡지 않고 밝기를 원합니다. 침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도 더욱 그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아람 군대의 습격을 여러 번 피하게 하셨고 그렇죠. 긍휼을 아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렇게 착한 왕이 아닌데 경건한 왕이 아닌데 그래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말하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터인데 긍휼을 베푸시고 또 도단성에 살던 엘리사를 비상하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귀한 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가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하고는 차별을 하셨어요. 다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고 그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이 많고 반쯤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배교적인 교회도 있고 타협하는 교회도 있고 다 바알에게 굴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도 중세 천년을 지나고 바로 부패되고 썩은 로마 천주교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주교 밖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도 무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 부패된 교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듯이 교회가 부패되고 저 못 쓰겠다. 아유,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 싶은 때에도 젊은이들 가운데 또 뜻있는 목사들 가운데 나이 든 자나 젊은이들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개혁자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오늘 순진한 일반 백성들, 신자들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순진하게 믿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아끼시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보면 아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엘리사를 주시고 그들의 전쟁에서 막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확실하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가 와도 그를 지켜주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잡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울이 3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무엘상에 그랬죠. 생명 그 보자기 속에 딱 싸서
그를 놓아주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면 생명 보자기 속에 딱 싸가지고 안 돼.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잡아먹으려고 와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된다고 허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때는 조심해야 되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더 믿음 생활 더 힘써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표현이 좀 경박하지만 잘못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구나. 너 좀 세속적이로구나. 너 혼자 너무 잘난 척 하는구나. 너 세상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쯤에 반쯤 그렇게 발 담그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 너 죄 슬슬 짓고 그렇게 되면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겠죠. 겸손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성결하게 선하게 바르게만 살아나가야 되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종들을 보호하신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 아시아에서 고난을 얘기하면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신다. 단지 우리가 죄짓지 말고 바로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고난 가운데 던지고 질병에 던지고 기근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는 지금 다 왔습니다. 질병과 기근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무슨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7% 역대 최대의 경제 성장률, 성장이 아니라 경제 하락률이죠. 얼마나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쳤느냐. 마이너스 37%인가 얼마 본 것 같은데 신문에서 뉴스에서 엄청난 거죠. 역사상 그렇게 그러니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 세계 경제는 편안하지 않겠죠. 우리도 몹시 걱정이죠. 코로나까지 이렇게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식당들도 다 아주 울상이죠. 저도 아는 식당에 그게 큰 식당을 하는 분이 단체 손님이 와야 이게 그래야 좀 이익이 생기고 운영이 되는데 한두 명 와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지금은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니까 참 큰일이라고요. 식당이 그 종업원들 기술자들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 주방에 잘하는 240만 원 받는 사람들도 두어 분이나 있고 그 어떻게 돈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고 봅니다. 바로 살고 하나님이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셋째로 하나만 더. 엘리사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아람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참 은혜로운 행위를 여기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꼭 우리가 실천하는 것 같죠.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전통본문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울도 같은 교훈을 로마서 12장에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교훈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구나. 이 말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를 기억하고 됩니다. 조금 제가 말을 길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